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0월 20일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원수였던 우리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사 예배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예배 가운데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살아있는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하나님 찬양할까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
예배로 나아가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의 그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의 이 마음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밖에는 없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한 그리스도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살아있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첫사랑을 우리가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될 수 없사오니 아버지 회개하게 하며 자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치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시간을 주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또 한 주를 살다가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세상 속에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죄와 싸우며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쓴 우리 한마음 성도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살아가며 받은 은혜로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고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처럼 희게 되는 용서의 기쁨을 주시고 삶의 평안을 추구하는 저희에게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자비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보면 많은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려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가야 할 방향을 가르치셨지만 내가 가고 싶은 길만 걸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시지만 염려와 걱정과 불안 속에 살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오로지 나와 내 욕심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대하지 못하고 세상에 기대어 살아왔던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를 깨끗하게 씻어 믿음으로 가득한 생활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가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주님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민족이 복음으로 연합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평화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주님이 명령하신 시대적 사명을 깨달아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시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여러 가지 위협과 고립적인 적대의 길에서 벗어나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억압과 가난,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북한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안수 집사와 권사로 피직된 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셨고 교회 일꾼으로 나아가는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모든 과정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에 주님의 주신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설교를 통해 거듭남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말씀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대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지치지 않는 강한 체력 허락하시고 신방을 받는 모든 가정마다 주의 종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가뭄의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경험하며 회복과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대신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애쓰며 수고할 때 주님께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보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모든 찬양과 순서와 헌신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받으시는 주일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며 우리와 동행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20절 같이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해석하고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대부분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연이나 재수 없음 등으로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관된 사건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너무 율법적으로 과민하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한 것, 영적으로 무지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어려움이나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움과 고난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죄로 인하여 이 세상에 이미 고난의 문제가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경고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한 우상 숭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민감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긴 거야? 우연인가?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관계에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엘리야가 활약했던 시기는 완악한 우상 숭배자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안 되고 극심한 기근으로도 경제 불황이 와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던 정말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렇게까지 악한 왕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아주 고집이 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아합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 6개월 동안이나 극심한 기근, 지금으로 말하면 극심한 경제 불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회개할 기미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이 극심한 경제 불황, 고난과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이 왕이심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셨는데 엘리야를 까마귀로 먹이시며 사랍다 과부를 통해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고 건재하고 계심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기적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이제는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셔서 엘리야를 통해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간의 기근을 멈추신 후에 비를 내리겠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무조건 은혜만을 주시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합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 우상 숭배의 뿌리를 뽑고 그 다음에 경제 불황을 해결해 주겠다. 바른 신앙을 회복한 다음에 이제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겠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신앙의 회복을 이루라고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어려울 때도 고난 중에 있을 때도 3년 6개월의 기근 가운데서도 아니면 풍요를 이룰 때도 하나님은 백성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뿌리를 뽑으려고 하십니다. 무조건적인 은혜,
이번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때 회개가 선행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조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선행되지 않으면 은혜가 왔을 때 또 우상숭배에 빠지고 또 죄에 빠지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 아니었습니까?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들, 고난과 어려움과 아니면은 일이 형통한 문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지적하는 바가 있다면 나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다면, 여러분, 이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바른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이 바른 순서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3절에서 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배도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아예 이스라엘 안에서 여호와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원천봉쇄를 해버렸습니다. 4절에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내의 모든 참된 선지자들을 이세벨이 숙청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의 숙청은 하나님의 말씀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치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숙청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려는 야욕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두과 씨와 같은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으로 끌어들였지만 사실 바알과 아세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합이, 이세벨이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의 왕처럼 노릇하려고 한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과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인간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대변하는 대리 통치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꼭 귀담아 듣고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씀 가운데 예배를 우선순위에 여기고 하나님을 앞세우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나는 대리 통치자다라는 바른 관계로 나아가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아합과 이세벨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없애버림으로 말미암아 극악무도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석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들이 원하는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신학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아합과 이세벨이 발악을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셨으며 건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바댜와 같은 경건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선지자 100명을 남겨주심으로 자신의 통치의 건재함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과 이세벨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막으려고 원천 봉쇄시켜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막을 수 있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바댜를 통해서 선지자 100명을 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어리석은 짓을 하는 이 아합, 하나님은 절대로 아합이 상대할 그런 분이 아니심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합이 해야 할 일은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 순종하는 길밖에는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피조물로서 해야 될 가장 현명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점에서 아합은 최초의 인간 아담의 반역과 범죄를 되풀이하고 있었고
이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아합과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질서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현재 나의 삶도 인생도 가정도 자녀의 삶도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것을 말합니다.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이 나의 귀에 들리고 있는가? 이 말씀이 지금 나를 통치하고 있는가라는 민감함입니다. 너무나도 세상에 바빠서 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아서 예배가 낯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까마득하게 이 말씀이 마치 저기 메아리 치는 것처럼 까마득하게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 상황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지루하고 힘들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한 구절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내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자꾸 느슨해지고 예배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매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지 못하고 내가 그 모든 문제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성도로서의 바른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 가운데 염려 가운데 빠져 있는 시간에 무릎 꿇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러한 가운데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1절에서 2절, 5절에서 1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합은 3년 6개월 동안의 극심한 기근을 참다 못해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불러 말과 노새를 위한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를 찾으러 가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모든 물 근원, 모든 내가 강조되는 것은 이스라엘 전역의 기근이 매우 심각했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기는커녕 더 분위기만 살벌해졌습니다. 10절과 12절은 오바다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 대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를 보면 아합이 얼마나 이전보다 더 완악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십시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가뭄이 시작되자마자 아합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찾기 위해 안 가본 족속이나 나라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아합은 자신이 간 나라와 족속에게 맹세까지 시키면서 지금은 엘리야를 보지 못했지만 만약에 앞으로 엘리야를 만나면 반드시 당신에게 보고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임을 당할 줄로 압니다. 라고 맹세까지 시키면서 엄포를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우리는 3년 6개월이나 지속된 극심한 기근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절망입니다. 말씀으로도 안 되고 경제 불황을 줘도 안 되고 코로나로도 안 되고 집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고난이 와도 안 되고 그래도 신앙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아니면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또다시 엘리야를 아합에게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아합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회복시키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내리고 가뭄에 막 굶주리고 기근에 힘들어하는 것,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고난을 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겠지라는 마음으로 기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1절에서 2절을 보십시오. 많은 날이 지나고 새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에게 아직은 기회가 있다. 아직은 은혜의 시기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아합이 이 정도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일찌감치 버립니다. 말씀으로도 안 되고 고난이 와도 안 되고 그럼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한 인간이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옆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내 귀에 지금 성경이 바르게 해석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지금 들려지고 있다면 은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혜를 완전히 앗아갈 때가 언젠가 하면 말씀에 가뭄이 올 때입니다. 말씀이 안 들립니다. 들을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홍수 가운데 물은 그렇게 많은데 마실 문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지금 말씀의 홍수가 막 엄청나게 났습니다. 못 마십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귀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여 우리에게 설교하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다면,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나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있으며 내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자가 있고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됩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태까지 수많은 죄를 졌지만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엘리야의 말만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다시 마음을 돌이켜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마치 탕자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로 변한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다는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복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며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된단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다시 바른 예배를 회복하기를 바란다라는 메시지가 내 귀에 들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은혜의 시기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회개하면 됩니다. 어리석게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말고 오늘 이 가운데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시 은혜의 강물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약의 시대,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16절에서 20절은 말씀하는데, 아합은 오바댜의 말, 엘리야가 당신을 만나러 올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를 만나기 위하여 자신의 길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다음과 같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합은 엘리야를 향해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기서 괴롭게 하다라는 것은 화를 끼치다, 곤란하게 하다, 해롭게 하다, 공경에 빠뜨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아합의 분노가 섞여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잘 살고 있는데 쓸데없이 고통을 안겨두느냐, 정말 성격 이상한 놈이네 라는 그런 분노의 말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아합을 향해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18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여러분, 굉장히 명쾌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줄 때는 모호하게 막 돌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아합을 향해서 바로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선지자는 항상 목숨을 걸고 설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청중에게 인기를 못 받을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청중이 듣고 싶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때는 비난받을, 또한 저 설교자는 또 죄만 지적해 라는 이야기를 들을 각오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누군가 또는 무언가를 더 사랑하거나 누군가 또는 무언가를 더 의지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거듭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맞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부인이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하거나 사랑하는데 가만히 있을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집으로 딴 여자를 데리고 안방으로 막 들어가고 있는데 거실에 앉아있는 본처가 박수를 막 치면서, 이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를 붙잡고 사생결단에 머리 다 뽑아버려요. 이게 정상이죠.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버젓이 성전에 딱 세워놓고 선지자들 다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막 박수 쳐주면서 잘했다 이렇게 하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사생결단을 해야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일을, 하나님보다 취미생활을 더 좋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중독은 다 우상숭배입니다. 이에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 갈멜산으로 모으고 자신과 영적인 결투를 벌이자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짜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원인 제공자가 누군지, 엘리야 자신인지 아니면 아합인지 결론을 내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가 엘리야가 맞습니까? 아니면 아합이 맞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을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엘리야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잖아요. 그러나 이면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는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우상을 끌어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보게 될 텐데, 거기에서 진짜 누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누구만을 의지해야 되는지가 나올 것입니다. 예고편입니다. 다음 주에 꼭 오셔야 됩니다. 드라마는 항상 시리즈로 보셔야 재밌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누가 앉아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계십니까? 아세라가 계십니까가 아니라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과 결혼 예식을 했지 않습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 예식을 하면서 내가 이제부터는 당신에게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보좌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바알과 아세라가 웬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에게 복을 달라고요? 그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복이 내리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버렸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복을 받고 싶다면 바른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하나님을 나의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고 있는, 나 자신을 괴롭히고 우리 가정을 괴롭히고 자녀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괴롭히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라면 내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여러분 각자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가운데 온전한 회복과 부흥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기가 바로 갈멜산 전투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을 돌아봅니다. 제 마음 속에 중심에 가장 중요한 보좌에 하나님 누가 앉아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봅니다. 혹여나 내 마음속에 바알과 아세라, 이 세상의 풍요와 다산, 이 세상의 성공,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사람이나 일이나 반복되는 중독의 문제들 있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안 되고 기근으로도 안 되고 고난으로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오직 기적의 역사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가족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오직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만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울이 되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하며 현재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 여기가 갈멜산 전투가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마음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각자가 아버지 각 가정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도 안 되고 고난으로도 안 된다면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역사뿐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 우리 자신의 중심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보좌에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가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존재가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에 넘어지고 중독의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보다 일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성공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했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거리들이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갈멜산 전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고난으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기적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항복하게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4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로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목적 있는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의 가정, 직장, 사업자 또한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가정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진정한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해외에 있고 한국에 있고 부모를 떠나 있는 자녀들 또한 베트남에 함께 있는 자녀들 다 축복하여 주시고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며 건강하게 하시고 특별히 고3 친구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이들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뭔가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선교팀 달랏 선교팀 지난주에 우리 달랏에 잘 다녀왔는데요. 중학교에 가서 우리 체육복 600벌 그리고 초등학교에 장학금 20명 그리고 유치원에 쌀 1톤을 우리가 여러분들의 선교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드리고 왔습니다. 보고 영상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달랏 방송국에서 이 부분을 방송한 부분이 있는데 한 1분 정도 되는데 우리 보고 영상식으로 해서 한번 보시는데 베트남어로 되어 있습니다. 다 알아들으시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Khuyến học Lâm Đồng, chiều ngày 14 tháng 10, Liên hiệp Hamaum Hàn Quốc tại thành phố Hồ Chí Minh phối hợp với tổ chức Sarang Global Friend Hàn Quốc trao đồng phục, học bổng và gạo cho các em học sinh tại xã Đạ Chai và xã Đạ Nhiêm, huyện Lạc Dương. Liên hiệp Hamaun Hàn Quốc tại thành phố Hồ Chí Minh và tổ chức Sarang Global Friend Hàn Quốc đã đến trường vùng sâu vùng xa tiểu học và trung học cơ sở Đạ Chai, trường mầm non Long Lanh, trường trung học cơ sở trung học phổ thông Đạ Nhiêm và trường mầm non Đạ Nhiêm của huyện Lạc Dương để trao 600 bộ đồng phục, 20 suất học bổng, mỗi suất 500.000 đồng, 1 tấn gạo để hỗ trợ các em học sinh có hoàn cảnh thiếu may mắn trong cuộc sống, giảm bớt khó khăn vươn lên trong học tập, tiếp bước con đường đến trường. Tổng kinh phí cho hoạt động xã hội lần này là 100 triệu đồng. Từ sự quan tâm kịp thời của Liên hiệp Hamaun Hàn Quốc tại thành phố Hồ Chí Minh và tổ chức Sarang Global Friend Hàn Quốc đã tạo điều kiện thuận lợi cho các em học sinh vùng đồng bào dân tộc thiểu số xã Đạ Nhiêm và Đạ Chai, huyện Lạc Dương có đầy đủ trang phục dụng cụ, tập sách đến trường trong niềm vui của thầy và trò. 예, 뭐 잘 알아들으셨죠? 네. 한 마음 한 곡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례학교 학습 입교 유아 세례자를 이제 파악합니다. 11월 17일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세례식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 목장별 확인해서 이은하 목사님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방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유자초는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 에브라임 초원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단 르우벤 초원 우리 좀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우리가 같이 말씀 보고 안수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가정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문화체육부에서 광고드립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 교회 지하층에서 탁구 대회가 있습니다. 초등부 리그, 중고등부 리그, 남성부 리그, 여성부 리그, 남녀 혼합복식. 그래서 좀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정재덕 집사님에게 먼저 알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상품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나오셔서 탁구 대회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고 광고입니다. 고 이호인님, 이수원 집사님 모친 되십니다. 별세하셨습니다. 우리 유가족들 위하여 또 장례 절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외부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11월 8일 금요 찬양 예배에 한 부분이 추가되었는데 본질 3탄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회개, 회복, 위로 기억하시고 우리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성경이 우리 사무실에 와 있으니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초등부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초등부 성경학교를 마지막으로 성경학교 모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짧은 보고 영상이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드리지 아니할 거예요. 그러지 않으리라. 맞습니다. 인정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마지막. 행복한 네 얼굴을 뜻하고 우와! 네, 이번에 정말 우리 성경학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정말 선생님들이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수준 높은 우리 성경학교가 되었는데 참 고생 많으셨고 또 하나님 은혜 많이 주셨습니다. 세족식하고 우리 성령 집회가 참 눈에 띄네요. 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교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성경학교에 수고하신 초등부 또한 그 가운데 있는 교사들과 우리 학생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보내고 위로가 필요하신 이수원 집사님과 유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